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성경을 다 갖고 다니면 좋은데 화면을 안 갖고 계신 분은 보시거나 또 저기 성경책을 직접 보시는 것이 굉장히 치매 예방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다고 그럽니다. 넘기면서 침 묻혀갖고 넘기면서 성경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재미있게 꿀같이 달게 읽고 싶다면 이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날마다 재미있게 꿀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처럼 읽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원이고 모든 목사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성경 읽고 성도들이 감격해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 읽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각자 노하우를 만드셔야 돼요. 연구를 하셔갖고 다른 사람에게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은혜스럽게 읽었던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저희 아이가 날마다 가끔 물어보는 게 어떻게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온 몸과 율동을 다해서 재미있게 읽는 법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꿀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처럼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 이런 이야기, 이런 간증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떻게 성경을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이야기처럼 읽으셔야 돼요. 이야기. 할머니가 옛날에 어렸을 때 잠자기 전에 잠을 잘 자라고 동화책, 부모님이 동화책 읽어주는 것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있어서 이야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항상 첫 번째가 사람이 나옵니다. 인물이 중요합니다.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냐. 오늘 이제 성경 좀 이따 말씀하실 텐데 누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인물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플롯이라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흘러온 사건의 흐름이요. 어떻게 흘러왔는가.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분위기. 지금 이 성경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어떤 분위기인가,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야 돼요.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어떤 상황인가, 어떤 때인가, 밥을 먹을 때인가, 밥을 먹고 설거지할 때인가, 이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그냥 흘려서 어이구 지겨워 왜 이렇게 오래 설교를 하시나 이런 것도 보지 마시고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전환점이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항상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야곱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야곱은 야곱이고 나는 나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나는 남처럼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대하게 됩니다. 야곱을 가로 열고 바로 나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인물 대신에 나를 한번 놓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한번 놓보라는 겁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면 어떤 상황일까요? 부엘세바는 야곱의 부모님 집입니다. 야곱의 부모님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반겨줄지 쫓겨날지 알 수 없는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하란은 저도 안 가봤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가로질러 유브라데강 지류 끝에 빌리크 강 연안에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왜 이곳을 갔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란에 잠깐 들려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친척들이 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밥은 먹여줄지 몰라갖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냥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첫날 밤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집을 떠나서 부모님과 살게 안정된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간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북에서 피난을 가시다가 이 대구에서 들렸는데 대구에서 멀리서 알지도 못한 친척이 도와주고 재워줘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지내고 있어요. 잠깐 주무시고 가라고 피난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야곱은 하란으로 간 겁니다. 혹시 할아버지의 친척들이 살고 있으니까 혹시 그곳에 가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갔던 겁니다. 근데 약속은 된 거 아니에요. 자, 11절 보시죠. 야곱이 부모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민자예요, 이민자. 저와 여러분도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은 여행객입니다. 나그네여야 돼요.
오늘 짐을 싸서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현재 자신도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첫날 밤을 맞이한 겁니다. 한 곳에 장소는 잘 모르겠어요. 하란으로 가는 어느 지점에 한 곳에 이르러 들판이죠. 들판에 이르러서 해가 졌으니까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호텔, 모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판이에요. 걷다가 해가 지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날 밤을 거기서 유숙하려고 베개를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잤습니다. 여러분, 푹신푹신한 베개를 가지고도 잠을 이루기가 힘든데 돌을 갖다가 베개 삼아서 잠을 한번 자보시면 어떨까요? 잠이 오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왜 야곱은 이렇게 집을 떠나서 고생하게 되었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이 원인이 되었을까? 야곱은 왜 이렇게 들판에서 돌을 주워다가 잠을 잘 정도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 고생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시간차 조금 늦게 쌍둥이 형이 있어요. 에서라고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자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 장자가 연결되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엄마와 같이 이 야곱이 차지한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 축복을 큰 아들 에서한테 해준. 에서는 이게 외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야곱은 아주 내적인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이에요.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들인 줄 알고. 나중에 걸렸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아들에게 속은 아버지에게 이삭은 아버지 이삭, 아들에게 속은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들한테 속았으니까, 아들한테 사기를 당했으니까 어떻게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부들부들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너무 놀래갖고 부들부들 떨어요. 막 그냥 이게 쓰러질 것 같아요. 막 부들부들,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부들부들 떨면서 더듬거리면서 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그리고 형이 이제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삶이 시작된 첫날인 거예요. 도망치고는 가는 거죠. 피해라. 야곱의 지금 상태는 정리해보면 부모를 떠나 더 이상 아무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실 목적도 없이 초대받은 것도 없이 사방의 위험한 가운데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홀로.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민자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방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나 혼자 왔다는 거예요. 물론 초대받고 왔죠. 혼자. 야곱이 이런 상태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제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 그랬죠? 갈 바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민 오실 때 모든 계획과 준비를 하러 오셨죠?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미국 가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공항에서 만난 분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니 그 사람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야곱의 현재 상태는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갈 바를 앉지 못하고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첫날 밤을 들판에서, 어떤 들판에, 장소도 안 나와, 어딘지 몰라요.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어느 들판,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잠을 자야 하기 위해서 돌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잠드는 상태예요.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아니라 그냥 피곤해서 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상태죠. 모태 신앙을 가져도 충분히 가져야 할 이 3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전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도망쳐서 목숨 부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냥 유숙했던 그러한 상태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또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민 와서 정처 없이 첫날 밤을 이민 생활에 어디서 지내셨나요? 여러분이 다른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해도 미국 와서 처음 잔 집은 기억하시죠? 근데 그것도 기억 안 나는다면 뭐 마음대로 사세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재워주신 것 너무 고맙잖아요. 야곱은 그럴 사람도 없고 그냥 들판에서 돌을 가져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외로움의 시작이 된 겁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에게는 약 처방이 안 되는 병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병이 있고 여러분들도. 본인들은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나는 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 자세히 보시면 이 병을 가지고 있어요. 약 처방이 안 됩니다. 어떤 병일까요?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병입니다. 저희 교회가 커뮤니티 사역하는 것도 이 외로움의 병을 위한 약 처방이 되는 병 사역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이민자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2018년도에 뭐라고 그러나요? 신설 정부 부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외로움 담당 장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 국민 6,400만 명 중에서 무려 900만 명이 되는 이 외로움 때문에 약을 먹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민자 난민들의 58%가 다 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외로움과 고립감에 정부 부서가 생겨서 이 사람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일본에서도 2022년인가요? 일본에서도 생겼어요. 일본. 조금 있으면 한국도 생겨야지만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늦었어요.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싸우는 게 이거 생겨야 돼. 빨리 정부. 여성부 장관도 중요하지만 외로움 장관, 외로움. 그래서 일본의 2022년인가 날짜는 연도는 잘 1년인가 2년인가 제가 좀 2022년도인가 고립 담당 장관, 고독과 고립 담당 장관. 이 사회와 접촉을 아예 끊어. 이 배인 관계를 아주 깊이 해. 그리고 운둔형 외톨이, 일본 말로 히키고모리. 이 문제가 생겨갖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여성과 청년들의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 여러분 잘 아시죠? 국가가 나서야 돼요. 국민의 외로움을 덜어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참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외로운데 저 인간한테 말도 못하고 저 사람한테 의논도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고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의 원인을 연구해 봤더니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결론은. 첫째가 한번 자신을 연구해 보십시오. 첫 번째, 왜 외로운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환경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상태일까요? 무지무지 외로운 상태. 저는 그렇습니다. 무지무지 외로워요. 또 혼자 지금 잠을 자야 되니까 무지 외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되시죠?
번째 원인이 있어요. 실패해서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공해도 외롭대요. 저희 형님이 사장님이 되셨는데 외롭대요. 왜 외로운가 봤더니 직원들이 자기랑 밥을 같이 안 먹는데, 밥 사주겠다고 그러면 슬슬 눈치 보고 자기네끼리 먹겠다고 피해 간답니다.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자녀들 밥 사주겠다면 지금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아, 내가 사준다니까 그래도 싫대요. 자기 친구들끼리 먹으려고. 경험해 보시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했는데도 이게 외로워. 외로움은 실패해도 성공해도 외롭다는 것이 결론 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잠을 잤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그랬더니 12절에 일어난 사건이요.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보시죠. 잠을 잠들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이 사닥다리 하나가 보여요. 꿈을 꿨는데 자다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과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가교 역할. 저와 여러분이 잠들 때 사닥다리 하나가 늘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오늘도 깨어서 교회 오시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저희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저희 친구 아버님도 주무시다 같은 날 저 교회 친구가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남들은 호상이다 그러는데 굉장히 슬퍼요. 이족들은 돌아가시고. 잠을 잤는데 여러분 사닥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씩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누가 오르락내릴까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 심부름꾼이 오르락내리락. 얘 잘 자고 있나, 안전한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켜보고. 야곱이 잠을 자서 꿈을 꾸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 야곱이 잘 있는지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전혀 모르죠. 지금 믿음도 없어요. 신앙도 없어요. 하나님 찾지도 그냥 형이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도망친 것 뿐입니다. 근데 잠을 잤는데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잠을 잤더니 내 인생이 달라져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잠을 자고 깨었더니 이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잠을 주무실 때 하나님이 땅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 험한 그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잠자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잘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나를 지켜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 이민 생활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잠을 잘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야곱이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 지나치면 안 돼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오시다가 오르락 내가 한번 오시다가 야곱한테 먼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왔다니까.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사이트에다가 막 댓글을 올렸어. 말이 됩니까 목사님? 따지려고. 우리가 찾아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그래서 막 댓글 싸우다가 그냥 싸움보다도 그냥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르락.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왔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 먼저 뭐예요? 먼저 먹이고 먼저 은혜를 내려주시고 먼저 축복을 하고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 하면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 내려주셔야죠. 조건부로 거래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먼저 보살펴 주시고 먼저 축복해 주시고 먼저 왔다는 거예요. 먼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고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해 기도했더니 뭐 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인공이 나예요. 야곱을 중심으로 누구 얘기를 합니까? 13절 한번 보시죠.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자기는 딱 빠지고 다른 사람 얘기로 자기 얘기를 풀어가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풀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자기는 싹 빠지고 남 얘기만 하고 이게 무슨 성경 공부예요? 이런 공부는 방학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기 얘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야기를 풀어 야곱의 얘기를 중심으로 풀어 있어요. 보시죠.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어.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었어. 내가 너희 할아버지도 지켜주었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준 것처럼 너의 아버지 이삭도 축복해 준 것처럼 너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에 지금 야곱이 어떻게 되고 있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누워있는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험난한 인생길에 찾아오신 하나님. 근데 이러한 복을 우리는 문을 닫고 은혜를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데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빛을 비춰주는데 그 빛은 바라보지 않고 자꾸 어둠으로 가는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계약서를 다시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15절부터 보시면 할아버지 얘기부터 쫙 하는 거죠. 왜 야곱 얘기하는데 할아버지 얘기하고 이들에게 약속을 했다. 족장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너도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예요. 15절부터 22절 보면 큰 계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약서 쓴 거예요. 계약서. 자, 너도 사인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와서 먼저 사인해 준 것이죠. 기본 큰 조건이 뭡니까? 기본 큰 조건이 하나님이 야곱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큰 조건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큰 계약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시죠. 세부 사항. 쭉 나가다 보면 14절 15절을 한번 쭉 보시죠. 쭉 보다 보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5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는 큰 계약이야. 함께 있는 거,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 혼자 들판에서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있겠다는 말적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너를 여러분이 운전도 안전하게 잘하시고 운전도 침착하게 잘하셔서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활 모든 본경이 여러분이 아주 관리 잘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지켜주고 재산이나 모든 걸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몸, 신체, 마음과 영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줄게. 이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그네 인생길에서 일로 가든지 절로 가든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까지도 베풀어 주시겠다. 밥상도 차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째는 뭡니까? 세부상. 2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쭉 보시면 20절에 보면 20절 한번 보시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아니다. 20절 보시면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이런 것을 주시면 조건을 내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미 다 주었는데 야곱이 다시 계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겠다는 것. 나를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조건을 건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이 평안히 집으로 홈커밍,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 베고 있던 돌을 기념 삼아서 돌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말했죠. 기념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야곱이 어떤 말을 해요? 약속이 이루어지면 뭘 하겠다고 그래요? 뭘 하겠다고 그러나요? 21절 돌아오면 22절 보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게 베델이라면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11조 얘기를 하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머리 회전이 돌고 목사님 요즘 교회 어려우신가 보다. 헌금 얘기해서 또 헌금을 강조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지극히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여러분 11조 히브리어로 마세르라고 마세르라는 명사, 11조라는 명사가 30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만 30번.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라라는 동사가 9번 나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1조라는 명사가 30번 나오고 드리라는 말이 9번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11조에 관한 말이 39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 하다라는 동사가 6번, 형용사가 4번. 다시 말하면 11조에 관한 성경 말씀은 총 49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군데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두 군데 말씀. 신명기 26장하고 말라기를 가지고 오해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11조를 드리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말라기 성경 또 신명기 그러니까 너희가 11조를 잘 바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기브 앤 테이크. 네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에게 주겠다 하면 오해해갖고 막 11조 하면 불안하고 헌금하면 불안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복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다 이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드리겠다. 근데 11조 얘기가 아버지 이삭한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11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 주셨던 은혜를 야곱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은 빼놓고 다 주시겠다는 의미가 틀려요. 지금 하나님이 저희 나라 또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기를 많이 준비해서 강건한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요? 무역 관세를 많이 받아서 또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를 잘 하갖고 물리치고 적들을 그런 것 원하신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국 대한민국은 온갖 잡신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절로 제쳐놓고 온갖 잡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 1년 수입이 웬만한 기업 저리가 몇 조가 됩니다. 여러분, 무속신앙 거기다 갖다 바치는 존이 웬만한 기업 이상이라는 것이죠. 몇백 배나 증가했습니다.
2025년도에 그 웹사이트 점쟁이하고 그 타로 점 보는 거 있잖아요. 400배나 증가했어요. 400배. 그렇게 부흥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만 키면 점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점만. 중요한 것은 그 사이트 열람자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기보다는 우선 답이 나오는, 딱 치면 답이 나오잖아요. 무속신앙, 점쟁이 말. 오늘은 그쪽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지만 길이 생깁니다. 이쪽이 좋은 날입니다. 그 사람은 만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에게 화를 가져다 줄 사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나라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온갖 세계가 미신과 점쟁이, 무속신앙에 갇힌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 통일교 왕국이 되어 있어요. 왕국.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 이 통일교에서 보내준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신 거예요. 다 이해가 됐어요. 아이 그럴 수 있지. 유럽 여행 뭐 몇백만 원 들여서 보내주니까 그것까지 다 이해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개인이 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돈으로 여행을 한 것을 성도와 여러분에게 참여합니다. 그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도 없이 세상을 떠나가는 게 속상했어요. 많이 지금 막 왕국을 이루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좀 받아보시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야곱은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야곱은 할아버지를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작된 이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잡신으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온갖 무속신앙과 잡신에 빠진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과거의 전쟁 중에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세계 강대국을 해주셨거든요. 그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냥 급하니까 하나님을 전리 버리고 오로지 그냥 답답한 마음을 점쟁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시 답답함을 해결하고 계시진 않나요? 11조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한 거예요. 야곱한테 너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나 그랬더니 너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헌금부터 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 긍휼한 삶과 정의로운 삶에서 올바로 살았어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은 삶이 먼저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 먼저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헌금을 드리다가 형제와 싸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헌금을 놔두고 형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은 삶에서 먼저 긍휼한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소돔으로 잡혀갔어요. 조카 롯이 어떻게 했나요? 에이 저 녀석 신앙생활 잘하더니 그거 쌤통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데리고 있던 318명의 부하를 데리고 목숨을 내놓고 조카를 구하러 갔어요. 궁휼한 거죠. 다른 사람을 이웃을 향해서 궁휼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조카만 구한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 사람만 싹 갖고 온 거예요.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침략하고 정복하고 막 깨부수는 전쟁이 있고, 아브라함은 어떤 전쟁입니까? 정당 전쟁이라고. 정당 전쟁. 내가 피해 입은 것만큼 당대도 피해 입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전쟁은 정당 전쟁이에요. 내 가족을 뺏어갔으니까 내 가족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너 내 가족 왔으니까 네 가족도 당해봐! 그러면서 막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 가족만 데리고 나오면 되는 전쟁. 그것을 위해서 전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먼저 다른 사람들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고, 또 올바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은 가지 않는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정당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17장에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과 함께 다섯 왕을 다 그냥 전쟁을 해서 이겨요. 상대가 강력한 5명의 왕들, 사해의 5 왕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 있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좋은 거, 말도 좋지 뭐 전쟁 무기도 좋은 걸 그대로 전리품으로 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와 수익 잡았다면서 가져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지 못한 길이거든요. 다 주고, 그건 저희 것이 아닙니다. 전리품이 가져온 관례가 있거든요. 근데 안 갖고 왔어요. 다 놓고 왔습니다. 오로지 가해 정도에 따라서 비례에 맞게끔 적을 공격한 거예요. 정의로운 전쟁을 한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고 왔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승리의 예물로 드린 것이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내 생명도 살려주시고 모든 것이 똑같이 찾아온 거예요. 더 뭐 피해 입히고 오면 똑같이 찾아온 걸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것, 정당 정쟁을 했으니까 올바른 삶을 살다가 이것을 감사해서 드린 것이 예물.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셨다는 것.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보면 여러분 정당 전쟁이에요. 골리앗은 힘이 좋지만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어리지만 한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든 무기는 수십 개 든 게 아니에요. 큰 칼 하나 들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죽였나요? 이 이야기 속에 어떻게 죽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나요? 체루탄으로? 에? 다윗이 늘 가지고 놀던 돌멩이 중에서 5개 다 던졌나요? 하나 던졌나요? 하나. 한 방에. 다윗은 치사하게 전쟁하자 보니까 한 개를 던져서 죽어. 골리앗도 무기 하나.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을 원하시는 거예요. 약하고 크고는 우리끼리 얘기고 하나님은 정당한 전쟁. 하나를 가지고 던졌더니 골리앗이 왜 죽었을까요? 유머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쟤 뭐 하나 쳐다보다가 이렇게 쟤 뭐 하나 쳐다보다가 돌 맞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맞았을 텐데 쟤 뭐 하나 쳐다보다가 돌이 날라와서 고기에 맞은 거예요. 하필 쳐다보다가.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당한 전쟁은, 영적 전쟁은 저희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요. 신앙 가진 사람은 유혹이 많거든요. 회사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떤 회사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기밀을 좀 주시면 당신에게 집 한 채를 사주겠다는 유혹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그래요. 내가 기밀을 몰래 빼서 드릴게요. 우리 회사는 다 망가지는데 빼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혹, 이러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 내 자식한테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지. 내가 비록 이러한 삶이었지만 비록 그 사람들이 유혹을 수많은 돈, 비싼 그 많은 것들을 유혹이 왔지만 내가 그걸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누워있는 자식들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유혹과 모든 영적으로 힘든 것을 이기고 왔을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키고 왔을 때 그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정당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생명도 안 건드리시고 다
다 해줬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멜기세덱한테, 당시 제사장한테 예물을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너희 아브라함의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되었다. 이렇게 했다, 똑같이 되었다. 너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으니까 너도 이 약속을 변함없이 해주겠다. 응?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죄송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야.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안 바뀌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냥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니까 늘 똑같은 거야. 늘 외롭고 힘들고. 왜 힘든가 봐지? 나 혼자니까. 야곱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계기가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는데 여기 하나님 계신 것을 아니까 할렐루야가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민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항에서부터 영접하고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나그네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야곱이 삶이, 사람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야곱이 변한 거예요. 그 야곱은 베델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대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은혜를 이미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그런데 야곱은 다시 그러한 것들을 지켜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며 세부적인 약속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기억해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명령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서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 있죠. 뭐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